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만약에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직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즉 거룩한 영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 보고 또 배워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너무 쉽게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예수님이 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나를 바라봐요. 그리고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지식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나를 의지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추수되는 거예요. 추수 그러면은 하도 이단들이 갖다 써서 좀 이상한데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의 영혼은 추수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열매를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알맹이만 거둬들여요. 우리 계시록 14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절, 계시록 14장 15절, 14절, 15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시작. 아멘. 인간의 영혼도 분명히 추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 창고에, 그러죠? 추수가 돼서 천국 창고에 들여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육신이 삶을 다해도 우리의 육신이 누구나 다 죽잖아요. 삶을 다해도 영혼은 영원해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영혼은 어디론가 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삶을 다했을 때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로 가야 해요. 인간의 영혼은 어딘가로 가는데 정확하게 두 곳으로 가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11절에서 12절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곳이요
아멘.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두 곳으로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회개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물 세례를 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물로 세례를 주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대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대요. 여러분, 알곡이 뭘까요? 알곡, 열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알곡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알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와야 알곡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때로는 신학교를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쭉정이에요. 쭉정이도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별 관심도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저 교회에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을 생각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신뢰하는 사람과는 더 긴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정이가 열심히 다니며 헌신하면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에 오늘 말씀처럼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알곡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정도인데 뭘 죄인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깜빵에 가본 적도 없고 걸려서 경찰서에 갔다 온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무시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 성령님 무시하고 살아가잖아요. 내 중심대로 살아가잖아요. 묻지도 않잖아요.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무시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 다 당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런데 내가 안 되면, 그렇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믿어봐야 별 소용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는요, 예수님이 의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누구래요? 우리 구주 예수라. 나의 구주 예수라. 나의 주님이시라. 그래서 그 주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찬양하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의는 뭐라고 말해요? 선함이래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선과 악의 기준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면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면 악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떤가?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내 뜻대로 잘 되어지면 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됐어요. 악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정치판도 보세요. 한 사람은 열심히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옳다, 서로 옳다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누가 더 옳은 것 같아요? 잘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으니 이걸 커버하려니까 더 말을 잘해야 되고 더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말이 많고 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선과 악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죄인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공로 아니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깜빵에 가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 별일 없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어떤 게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이 입은 자, 예수님의 공로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예요. 이 죄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왔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안에 있는 자 알곡은요,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온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와야 알곡입니다. 여러분, 알곡은요, 예수님이 곧 능력이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중심에서 내 뜻대로 잘 돌아가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복되게 하셨어요. 내 잘 될 때는 누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허울 옷을 입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안 되었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우린 그때도 그 예수님을 고백하나요? 만약에 그 예수님을 그때도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알곡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안 되었을 때는 그 예수님이 내게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별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예수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잘 되고 잘못되고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천국 갈 수 없는 죄인, 이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도 내 중심으로 봐요. 내 마음에 드는 성경, 내 마음에 들어오는 성경 글귀, 그리고 내게 들어오지 않는 글귀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것이 내 중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없는데 부유하게 하시고, 나는 배운 게 별로 없는데 지혜롭게 하시고, 나는 진짜 겁쟁이인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미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알곡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뜰을 밟고 다닌다고 해서 알곡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내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새벽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왜 회개하라고 해?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복인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